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질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질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태도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흠 잡을 것이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 속에 세우신 질서를 잘 생각하며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처럼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의 가르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요. 로마 시대 또한 가부장적인 시대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야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1세기에는 그런 아내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여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며 다닌다면 그 여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에도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다른 아내들보다 더 남편에게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아내에 대한 권면으로 끝나지가 않죠. 이번에 바울은 남편들을 향하여서 아내를 사랑하여 괴롭게 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당시에 여자의 인권이 좋지 못했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남편은 아내를 나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아내를 무시하고 학대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비난할 것입니다. 성경적인 부부관계는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또 성도와의 관계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배우자의 못난 모습만 생각하거나 내가 헌신한 것에 비해서 배우자의 헌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부관계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부부 사이의 질서를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잘 행할 때에 우리 믿는 자들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을 받으시게 되겠지요. 이러한 원리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그 자녀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칭찬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 또한 자녀를 대할 때에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모의 잘못된 모습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때문에 기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바울은 종과 주인의 질서에 대해서도 권면을 줍니다.
종들은 상전을 대할 때 예수님을 두려워하듯 섬겨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죠. 눈가림식으로 적당하게 일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그 종을 보며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좋게 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여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크리스천 아내들이 남편에게 온전히 헌신하여서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들은 아내가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면서 그 종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일도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늘 기도하며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힘쓸 때에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들보다 힘들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당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아무리 헌신을 해도 만족이 없고 자녀들을 위해 헌신해도 좋은 소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상사의 말에 복종하는 것은 이 시대에 참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업의 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그의 사랑하는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을 상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기쁨을 소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가정과 직장과 모든 만남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 옷을 입을 때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의심하지 않고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세상을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이 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구원 대상자들을 속히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온전히 구원을 받아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구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구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이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제3장.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제22장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족하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좋은 교회, 좋은 TV